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책이 바뀌었죠? 어디에서 지금 예레미야로 넘어갔죠? 우리 어디 보고 있었죠? 엽대기하 보고 있었죠. 열왕기하고 엽대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책 이름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뭐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쓰여진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전에 엽대기 하에서 봤던 내용들하고 시대가 겹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용을 보면 또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번역이 다르신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적절히 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찾을 수 있는데 대체로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성경의 내용은 초반에 이때가 언제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앞쪽에 보시면 자, 이 예레미야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자인데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제사장과 예언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역할이 좀 다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은 세습돼요. 그 가문만 제사장을 할 수 있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제사장을 해요.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가문의 사람이면 제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 혹은 백성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로 생활을 해요. 나라의 녹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조금 공식적이고 그런 역할인데 예언자는요 성분이라고 하면 이 북쪽 용어인데 출신이 각각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 제사장의 아들, 귀족인 것 같이 여겨진 어떤 사람도 있고 제각각이에요. 어떤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인이에요.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러지 않아요. 각자 자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대의 교회의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를 요청받죠. 예배 인도하는 건 제사장의 역할하고 비슷하고요. 말씀 전하는 것은 예언자의 역할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이 특성이 너무 달라요. 두 가지 역할을 다 잘하면 좋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2절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아몬
아몬 기억나세요? 아몬의 아들. 기억이 날 듯 말 듯. 지난 주일에 누구 얘기했었죠? 요시야 왕 얘기했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몬. 그 아버지는 므낫세.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 그 아몬.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 얘기가 나오네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몇 년에요? 600 이랬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죠. 어쨌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이면 요시야의 나이는 8 더하기 13이면 21. 그 계산도 지금 잘 못하겠어요. 정신이 조금 그때 요시야가 뭐 했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했죠? 종교개혁을 했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유다에 섞여버린 우상숭배와 섞여져 버린 그 믿음을 하나님 믿는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없애고 산당들을 없애고 또 성전 보수를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을 했다고 했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했다. 또라고 했으니까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지금 나는 예레미야죠. 1인칭으로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셔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하셨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뭐가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시각적인 거를 묻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살구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조은주 자매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무가? 똑같아요. 어떤 성경에는 아몬드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나무하고는 아몬드도 다르고 살구도 다른 나무인데 아몬드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무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게 뭔지. 우리의 문화에서는 또 그들과 기후도 다르고 나무도 다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느낌이 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 앞에 살구나무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환상처럼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 이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라보는 환상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살구나무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봤다. 눈앞에 있는 살구나무를 봤어. 잘 봤다 못 봤다 할 얘기가 없죠. 네가 참 그 나무가 자두나무인 줄 알 수도 있는데 살구나무를 잘 봤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네가 지금 잘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살구나무가 있는 것을 봤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물어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또 대답해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여기는 살구나무가 있고 이렇게 돌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처럼 뭐 스크린이 달라서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환상을 또 보는 거죠. 끓는 가마를 봅니다. 끓는다는 건 뜨겁다는 얘기고 가마는 뭔가 이렇게 막 끓고 있는 거죠. 물이 끓는 걸 수도 있고 보통 가마라고 얘기하면 혹시 또그 대장간 이런 데서 금속을 녹여서 끓는 걸 수도 있어요. 더 뜨거우니까 우리는 그걸로 상상해보죠. 끓어서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린 그 뜨거운 금속이 기울어져서 쏟아지는 걸 보는데 그게 북쪽에서부터 쏟아집니다. 뜨거운 끓는 것은 뭔가 좋은 건 아니죠. 무섭고 위험하고 두려운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잘 봤다 그러시면서 재앙이 북쪽에서 일어나 이 땅의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땅의 주민들은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같은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재앙이 임할 건데 그게 북쪽에서부터 올 거다라는 하나님의 예언 같으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그리고 그걸 잘 제대로 봤다라고 두 가지를 지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보는 영적인 눈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게 하시고 그걸 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아까 얘기한 살구나무 혹은 아몬드나무 히브리어로 사케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열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꽃의 의미가 있대요. 꽃이 피면 예쁘죠.
예쁜데 나무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르죠. 굉장히 일찍 피는 것도 있고 추울 때 아직 겨울이 다 안 지나갔는데도 일찍 피는 나무도 있고 근데 이 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가장 먼저 피는 아직 겨울이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꽃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예요. 이게 무슨 의미로 들리세요? 날씨는 아직 추운데 아직 겨울이야. 그런데 봄을 알리는 꽃이 피었어.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좋은 것이 이제 아직은 좋지는 않지만 이제 좋은 계절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죠.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시인들이 시를 썼어요. 그 중에 생각나는 거,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온다. 이게 이제 주권을 빼앗긴 이 조국에게 좋은 날 해방의 때가 온다. 그 희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근데 뒤쪽에 보여주고 말씀하고 설명해 주신 내용은 재앙이었어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이 당하게 된 재앙이 뭘까요? 이때 요 당시 이때쯤에 제일 크게 당하는 게 뭘까요? 요시아가 어떤 시대였어요? 유다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후방이었죠. 망해가고 진짜 망하잖아. 멸망당하잖아. 다른 나라에 의해서 북방의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마도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를 가보면 하나님이 망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반복돼요. 멸망은 왜 왔을까요? 신앙적인 눈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망하는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으로 망하는 거 말고요. 성도의 삶이 아니게 되는 그런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게 재앙이죠.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순서는 뒤집어져 있지만 유다가 멸망하고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면 경제적으로나 어떤 일이 안 되는 그런 것보다도 믿음의 삶이 망하게 된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본에 적용해보면 그렇고요. 또 상황을 대비해보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초반에 예레미야의 이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런 환상을 보겠지. 나는 내가 보기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걸 그럴 수 있죠. 근데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그게 주어져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환상의 특징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물으신 질문의 그 내용의 초점의 한 가지는 눈에 뭐가 보이냐, 시각적인 걸 묻는 거죠. 근데 이 시각이라는 감각은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감각 기관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에요. 정보가. 눈, 코, 귀, 혀 이런 모든 감각들, 피부의 감각을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감각 하나를 잃었을 때 가장 손실이 큰 게 시각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거랑 맛을 잃은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눈이 안 보이는 거하고 귀가 안 들리는 거하고는 차라리 눈이 보이는 게 낫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그만큼 더 구체적이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가 들리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뭐가 보이냐라고 얘기하신 이유도 그리고 이게 환상으로 보여진 이유도 그런 구체성의 특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바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막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좀 그 정도로 선일 때가 있죠. 근데 언제 구체적이 되죠, 기도가? 아니, 날짜가 지금 기한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까지 이거 하는 사람을 움직이시든가 일을 만드시든가 해서 해주셔야 돼요. 임박하고 좀 많이 어려우면 기도가 구체적이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죠.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희망 있으세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가족 건강하고 일 잘 되면 됐지,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고 그런 참 믿음의 삶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비전의 내용이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있으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 나의 믿음 가운데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는 믿음 안에 이게 연약한데 이 부분이 더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고 성도로 사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 없었으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가지시면 돼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내가 눈에 보듯이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더 참 성도로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것을 본면에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신앙적인 희망 있어요.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냐, 내 욕구에서, 내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게 좋은 거야, 이래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나온 희망과 꿈과 비전도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것은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있다면 그게 더 나에게 좋아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이 비전의 초점을 사진 찍으시면 초점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게 또렷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게 또렷하기도 하잖아요. 초점이 달라지면 바라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같은 방향을 본다고 해도. 이 초점이 나에게서 나온 비전에 맞춰지는 것보다 그건 아름답게 배경으로 뿌옇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삶이 되고 그런 게 성도의 삶이죠. 그렇게 되는데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가 보는 환상은,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가 보이냐 해서 말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의 꿈이 꼭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밝히시고 우리의 바라볼 바를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것을 보기 원하는 기도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비전 따라서 꿈꾸며 꿈을 현실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 시간 갖도록 할게요. 와가지고 이래저래 준비하다 보니까 음악 틀 걸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찾을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없으면 음악이 안 나오더라도 오늘은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껐어요? 없어요? 앞으로 와서 꺼요. 매주